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린 도표 말고 다른 도표 하나를 보여드림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후기 정통주의, 정기 정통주의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느냐, 좀 제일 크게 잡아주시겠어요? 예, 화면을. 그냥 글씨 잘 안 보여도 됩니다. 그냥 크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통주의 시대를 구분하는 이제 두 개의 모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아셀트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현존하는 최고의 개혁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 17세기를 연구하신 분은 이제 리차드 멀러 교수님, 제 선생님 되시는데, 그분의 책에 따르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위트레트의 교수님이었던 이제 윌렘 반 아셀트의 구분법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시기는 이제 일치됩니다. 초기를 1565년부터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1564년에 이제 켈빈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켈빈 이제 이후 시대로 1640년까지, 그러니까 1640년으로 잡으신 거는 그 안에 이제 돌트 회의가 있었고 40년대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남규 교수님이 커버한 그 시기가 개혁파 정통주의 이제 초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정기, 꽃을 핀 거는 아무래도 40년대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40년부터 이제 1725년까지 넓게 잡으셨습니다. 윌렘 반 아셀트 교수님은 이제 20년을 땡겨서 절정기를 1620년에서 이제 1700년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사실 초기에 돌트 회의가 있었고 이제 절정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이제 일치합니다. 그리고 벤 아셀트 교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각 시대, 각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 선정을 해서 초기에는 이제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 그다음에 절정기에는 프란시스 터리틴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프란시스 터리틴이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멀러 교수님도 이제 같은 의견이세요.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이 도표에 한 60여 명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6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인물들은 순전히 이번 강좌에서 우리 발제문에 언급됐던 인물만 추려서 이렇게 도표화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인물들의 많은 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리스트 안에 있지만, 또 많은 인물들이 누락돼 있어요. 시기적으로 종교개혁기 빠진 것도 이제 인정이 되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번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멀러 교수님이나 아셀트 교수님이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한 60여 명을 얘기했다면, 우리는 그 리스트에 있지 않은 인물, 우리 이승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안 유명했을 인물들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낯선 이름들 들었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얘기가 나와도 그러려니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 이제 발제문으로 들어가서 좀 오타들이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 준비한 건 업데이트한 거니까 화면 쪽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오타가 발견되면 여러분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후기 정통주의 견해를 대표하는 이제 4명의 신학자들을 골랐거든요. 코케이우스, 그다음에 트레틴, 오웬과 루더포드. 그런데요, 이 4명의 인물은 그 누가 이 시기를 공부해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보세요. 튜레틴이 그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제네바 아카데미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켈빈과 베자를 이어서 제네바의 신학을 대표하는 대륙의 또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케이우스는 네덜란드의 신학을 이제 대표하는 그 시기에 그 누가 봐도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프라네커하고 레이든 대학에서 가르쳤고 또 브레멘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시기의 대표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이렇게 뭐 청교도의 황태자, 뭐 보통 유명한 인물이 아니면 이런 별명을 얻기 힘들겠죠. 옥스퍼드의 신학자 존 오웬,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6명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굉장한 신학자죠. 예, 그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팔이 안으로 본다고 제가 이제 연구했던 인물인데, 사무엘 루더포드가 거의 스코틀랜드 전체의 신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4명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 선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 신앙 고백서가 이 시기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그다음에 스위스 제1 그러니까 스위스 일치 신조.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언급한 모든 영역에서 또 사람들과 또 이 사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정가에 관한 견해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공교회적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챕터 안에서 특히 3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는데요. 237쪽 제일 아랫줄 3가지 질문을 주의 깊게 다룰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들의 가르침은 소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핵심적인 질문이고 이 시기 전체를 대표하는 이러한 그 인물들 안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특히 그리스도의 순종과 율법의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경의 언약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주제가 그 이전 시대와 굳이 좀 차별화를 둔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계 화두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설마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앞에 우리 강의하신 분들 보니까 너무 귀한 내용인데 막 시간이 나중에 쫓겨가지고 결국 결론을 다 못 읽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저는 마음 편히 읽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조르셔도 됩니다. 자, 필자는 본고의 서두에서 3가지 질문을 소개했다. 방금 읽었죠? 첫째,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코케이우스, 튜레틴, 오웬 그리고 루더포드의 가르침은 소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 밑줄 근 부분만 읽습니다. 오웬에 따르면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은 더 이상 증명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앙 고백, 설교 그리고 다른 저작들을 통해 충분히 공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는 영국의 경계를 넘어 대륙의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아우르는 광범한 일치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인정되겠다. 한 가지 유의할 내용은 4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측면이 구분되지만 수동적이며 능동적 순종의 차원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코케이우스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전가됨을 강조했다. 튜레틴과 루더포드 그리고 오웬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는 단일한 순종으로 제시되며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고난이 섞여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순전히 형벌적인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단지 수동적 순종으로만 불릴 수 없다. 튜레틴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그 자체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차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능동적 순종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달리 말해 이 모든 논의의 쟁점이 무엇인가? 큐리틴이 옳게 지적했듯이 쟁점은 과연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적 의가 오로지 그분 자신이 당하신 형벌에만 기원하는가, 아니면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 모두를 포함하느냐의 여부다.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전통의 주류 입장을 따라 코키어스, 트레이틴, 루더퍼드, 오웬 모두 후자를 지지한다. 우리 역시 이 전통에 있는 것이죠. 둘째,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특히 율법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 고찰한 4명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수동적이면 능동적 순종에 관한 가르침을 성경 주해로부터 도출해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이 중요하게 다룬 성경의 많은 본문 가운데 몇 가지 핵심적 구절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구절들을 주해하면서 조직 신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분류해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만족, 능동적 순종을 포함한다. 관련된 구절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율법과 생명. 율법과 생명이 어떤 이제 연관관계를 갖느냐? 그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행위의 원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신다는 원리로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언급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 학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적 순종의 전가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레위기 18장 5절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려는 경향을 가져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발제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성경신학 부분이 조금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요. 한 달만 기다리시면 돼요. 사실 우리 발제하신 모든 교수님들이 한두 챕터씩 이미 더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성경주의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합본이 돼서 앞으로 이제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담당했던 챕터가 이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 그냥 이 논의와 상관없이 레위기 18장 5절에 대한 박사 논문급 이상의 모든 2차 문헌을 쫙 갈무리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성경신학자들의 글이죠. 이 레위기 18장 5절과 연관된 성경의 다른 구절들 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은 구약에 에스겔서 18장 9절과 20장 11절 이외에도 먹구절들이 더 있어요. 근데 대표성을 띄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제가 추린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신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썼더라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게 사실 레위기 18장 5절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게 바로 느껴지죠. 에스겔서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 내 율례.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9장 29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 레위기 18장 5절의 연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이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것도 역시 구약 레위기 18장 5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배워왔던 그 구절을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영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더 분명하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영생과 관련한 율법의 원리를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적인 원리죠. 근데 여기에 영생의 원리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역시 레위기 18장 5절 말씀과의 관련성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5절의 직접 인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두 구절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의 의미가 성경 스스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또 구약의 선지서 안에서 이 구절이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성경이 깊이 있게 주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통합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잘 설명할 인물들이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선배들이고요. 오히려 수동적 순종만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된다 하신 분들은 이 율법의 원리, 이 부분도 또 행위 언약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렇게 축소시키거나 부정하려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사실은 이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 핵심 구절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발제문만 읽지 말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사셔야겠죠. 그거를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사셔서 구입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긴 구절들, 그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상기한 구절도가 이 구절들에 대한 코케이오스, 트레틴, 오엠, 루더포드의 주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성경적 근거를 결여한다거나 성경과 무관하게 형성된 개념이라는 오해를 교정한다. 오히려 이들은 그리스도의 수동적이며 능동적 순종과 의의 정과와 관련한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통합적이며 균형 있게 주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정과를 핵심으로 하는 성경적 칭의론의 건전한 주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셋째, 284쪽입니다.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성경의 언약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자, 어저께까지 우리가 배울 때 아담과 그리스도 성경에서 배웠죠. 그것과 자연히 확장되어 행위 언약까지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17세기 이 절정기에 이르면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련된 성경의 언약이 제가 느끼기에는 더 많은 경우 구속 언약의 텍스트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 성숙이 지금 능동적 순종을 따로 구분하면서 자세하게 배우는 그 독자적으로 그것만 우리가 좀 심도 있어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직 신학의 모든 토픽들이 깊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레벨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냐면 구속 언약 텍스트 안에서 사실 이 주제 하나, 구속 언약이라는 주제 하나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한 인물만 가지고도 박사 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쪼려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분들한테도 죄송하고 프라이머로서도 좀 죄송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코케이우스, 트레이튼, 오웬, 루더포드는 성경의 언약 개념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정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일례로 행위 언약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시키는 성경의 본문을 주의할 때 행위 언약을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구속 언약에 기원한다고 가르친다.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되셨다. 특히 그 보증인의 개념,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영어 성경 뭐 guarantee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이제 suret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surety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그 신학자들이 사용했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공로적으로 만든 중요한 근거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의 포인트 미리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조금 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네스 커케이오스, 뭐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정가에 관한 이승구 교수님도 언급하셨던 이제 에베르 카를로스 드 캠퍼스, 사실 제 선배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이제 그때 벌써 논문 학기여서 수업에서는 한 번밖에는 겹치지 않았는데 이분이 쓴 그 박사 논문에 보면 코케이우스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이데벨그 유리문답 해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코케이우스의 주저작은 숨마라고 알려진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교리의 요강, 제가 이제 논문에서는 요강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라틴어로 쓴 것이 영어로도 최근에 번역된 거예요. 2016년에 칼 마이클이란 분이 이제 번역을 하고 아셀트가 인트로덕션을 썼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HM 적어도 레벨 이상의
조직 신학, 역사 신학, 또 성경 신학에도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코케이우스 숨마를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요거 읽으시면 됩니다. 코케이우스의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마지막까지 감당해내신 모든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로운 요구에 대한 온전한 완성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시된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된다. 코케이우스에 따르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순종은 소위 수동적 순종이나 능동적 순종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분류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인용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며 수동적 의를 구분하여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는 그분 자신을 위해 취하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 율법 아래에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는 마치 첫째 아담이 자신과 자기의 후손 모두를 위해 순종할 것을 요구받은 것과 같다.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은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가하신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용문.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 이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배상, 곧 오직 죄책을 제거하기에 넉넉한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책과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의롭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보상을 요구하는 의 혹은 권리는 완전한 순종을 전제한다.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순종을 제시하거나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의 보증인과 수장이신 분의 외래적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고 간주되고 생명을 요구할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물론 이 생명은 우리에게 마땅히 지불되어야 할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전달받은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의로운 교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성격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순종의 제일 드러나는 성격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코케이우스는 말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자에게 생명을 보상으로 약속하셨다. 레위기 18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과 관련된 구절들 주의합니다. 각주로 내려오시면 에스겔서 20장 11절, 갈라디아 3장 12절,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과 병행 구절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또 7장 10절. 제가 코케이우스 읽으면서 참 놀랍다 느낀 것이 오늘날 2차 문헌에서 레위기 18장 5절을 열심히 연구한 연구자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과 이런 구절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서 다 논문 쓰고 박사 논문도 쓰고 저널 아티클도 기고하고 그랬던 구절들을 다 모아 보면 그게 다 코케이우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 대한 그의 주해가 단순한 주해가 아니라 성경에 깊이 있는 유기적 관계를 통찰력 있게 이렇게 연구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고 이로써 율법이 약속하는 생명을 요구할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의미를 18가지로 태제로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6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읽어야 되겠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순종의 특징, 두 번째 아담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그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번째 혹은 마지막 아담의 순종으로 제시한다. 로마서 5장 12, 19절을 근거로 코케이우스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효과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와 비교한다. 곧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이 그의 후손을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듯이 두 번째 아담이 수행하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그분께 속한 많은 사람에게 칭의와 생명을 가져온다. 제가 하나 누락한 게 있는데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발제문에 240쪽 아까 레위기 18장 5절 있죠? 거기 옆에다가 1번이라고 이렇게 제가 발제문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1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공로적 순종입니다. 공로적 순종. 코케이우스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공로가 되는 신학적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자체로서
등가적 공덕의 가치에 근거한다. 이 컨디그너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타당한 공로, 컨그로스 메리트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순종이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 보배로운 피, 값, 속량 등의 개념으로 지칭하는 것이 이를 증거한다고 코케이우스는 설명한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또 쫙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3종 또 하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공로적인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에서 발견된다.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언약. 코케이우스에 따르면 구속 언약이란 사람의 구원에 관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중보자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서 평화의 은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코케이우스는 구속 언약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로 시편 2편, 8편, 16편, 40편, 이사야 42장, 49장, 53장 그리고 스가랴 6장 13절 등을 제시한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나열한 이유는 코케이우스의 구속 언약의 근거 구절은 스가랴 6장 13절인데 그거를 각 주의 19번에 보시면 바빙크가 스가랴서는 좀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비평한 것 때문에 마치 코케이우스의 구속 언약 꼬리는 스가랴 6장 13절에만 근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빙크가 조금 비판함으로써 코케이우스는 좀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 책 안 읽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에 관한 많은 근거 구절이 있어요. 많은 근거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스가랴 6장 13절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증인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구속 언약에 따른 것이다. 그분의 순종이 참으로 공로인 이유는 성부께서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 다음을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성경 레퍼런스를 얘기했죠. 거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추출해낸 명제들입니다. 성부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누렸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2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하게 될 모든 이에게 주어질 것이다. 3번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실 것이다. 그분의 왕국은 전 세계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4번 그분의 모든 대적자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언약이 보장하는 언약의 권리와 그분 자신의 순종이 갖는 가치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의 영광을 획득하셨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위언약 관련된 부분에서 인용문만 읽겠습니다. 245쪽. 행위언약은 모든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어느 계명 하나에 대한 범죄는 곧 모든 계명을 범한 죄책을 초래한다.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도 이것을 범하는 것은 전체 율법을 주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웃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율법과 함께 모든 계명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행위 언약을 따라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 사람은 율법의 의를 자신 안에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의는 행위 언약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수여한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행위에 따른 칭의는 불가능하다. 코케이우스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타락한 죄인에게 행위를 통한 칭의가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행위 언약의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인간은 율법의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락한 인류는 여전히 주권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법에 복종할 자연적 의무를 갖고 있어요. 피조물로서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어도 언약적인 계약을 위반해서 그게 깨졌어도 여전히 죄인은 도덕법으로 자연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죄인이 설사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어떨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죄로 인한 형벌로서 새롭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종속적 신분에서 기원하는 순종의 의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적 순종은 형벌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없다라고 코케이우스는 주장한다. 이해가 되죠? 타락한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보증인과 수장이신 그리스도의 외래적인 의가 주어져야 된다. 코케이우스의 이러한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인류에게 왜 그리스도의 순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음을 선언한다. 행위 언약의 대표성 개념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왜 모든 인류를 율법의 저주, 곧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아담의 자연적 의무와 언약적 의무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왜 타락한 인류의 순종이 스스로를 형벌과 저주로부터 해방하고 의롭게 만드는 순종이 될 수 없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보다 유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 혹은 중보자 언약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갖는 영원한 기원과 공로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분 안에 있는 택자에게 왜 그토록 순수한 은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훌륭하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코케우스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의 틀을 제시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공유되는가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 흥미롭습니다. 자, 프랜시스 튜레틴을 살펴보겠는데요. 튜레틴은 당연히 그의 주저인 변증신학 강요입니다. 변증신학 강요가 1992년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도 라틴어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92년에 영어로 번역되자마자 제가 알기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튜레틴 강독 클래스가 이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강독 클래스를 한번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튜레틴이 오늘날도 이제 교과서로 조직신학 교과서로 핫지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튜레틴이 많이 이제 읽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튜레틴의 이 명저 3권짜리로 번역됐는데 그게 지금 또 저희 옆에 이제 성큼 다가와 있어요. 지금 능동적 순종에 관한 파트는 제 2권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아쉽게도 한글로 지금 막 번역 작업 중이거든요. 2017년에 제 1권이 번역됐습니다. 변증신학 강요. 이 책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꼭 한질 3권을 한지를 이렇게 구입하실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곧 2권 이제 3권이 나오기를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만 나오면 당장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제 클래스에서도 좀 읽히려고 해요. 만만한 책은 아니지만 너무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이 논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스들이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이제 나눕니다. 튜레틴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 무엇이 쟁점이냐를 아주 정확하게 찝어내요. 네. 그래서 247페이지를 넘어가고 248쪽 무엇이 쟁점인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무엇이 쟁점인가? 튜레틴은 변증신학 강요의 14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중보직의 13번째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만족과 관련한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다룬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순종에 관한 이설들을 이제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통적 견해는 무엇이냐를 이제 짧게 요약해서 먼저 제시를 하죠. 밑줄 친 부분만 있습니다. 이러한 키르기우스와 피스카토로 그리고 이들의 추종자들의 견해를 논박하며 튜레틴은 개혁파의 정통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과연 그리스도의 만족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순환과 형벌로만 제한되는가 혹은 그분의 전 생애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능동적 순종으로까지 확장되는가? 우리는 전자를 거절하고 후자를 승인한다. 튜레틴에 따르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의 논적도 긍정하므로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쟁점은 과연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만족의 일부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다. 혹은 과연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가 오직 그가 당하신 형벌로부터만 기원하는지의 여부다.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만족이란 성육하신 그분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우리를 위해 당하신 모든 고난을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 정통적인 입장이라고 튜레틴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이중적 능력,
튜레틴에 따르면 타락에서 죄는 두 가지 악, 곧 생명의 상실과 죽음의 죄책을 초래했다. 따라서 구속은 이에 상응하는 두 가지 혜택, 곧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튜레틴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속죄와 공로의 이중적 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전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초래한 형벌로부터 해방된다. 후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획득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이러한 이중적 혜택을 구절들은 이러한 이중적 혜택을 명시한적으로 표현한다고 튜레틴이 주의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이게 그렇구나 넘어갔는데 또 이런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때 성경이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계시를 하셨을까?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논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우리가 이제 주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와 죽음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혜택과 영원한 의와 양자됨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중적 혜택을 선사함에 틀림없지만 이 두 가지 혜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튜레틴은 강조한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권리 없이 죄사함만 받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 능동적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수동적 순종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 근데 난 아직은 천국의 기업에 대한 권리가 없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엑스레이 찍으면 뼈와 뭐 살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뼈만 돌아다니고 살만 돌아다니는 인간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구분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혜택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로 은혜 언약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나치게 세분하여 과연 무엇이 속죄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공로를 위한 행위인지를 탐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여러 부분들로 분리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선처하시는 다른한 순종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안에서도 공로의 성격을 발견한다. 인용입니다. 그분의 수동적 순종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는 율법의 완성이다. 따라서 이것이 공로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그분께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공로를 취하셨고 공로를 취하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셨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렌스 그랜스테드가 옳게 관찰한 바 같이 튜레틴의 설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그 자체로서 능동적 순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 자체로서 수동적 순종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저께 이남규 교수님이 발제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학자들이 능동적 신종과 수동적 신종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듣고 나면 그렇게 오해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율법 관계입니다. 튜레틴에 따르면 우리가 율법에 복종하는 것은 삼중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언약적 복종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형벌적인 복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와 율법의 관계예요. 자, 이러한 율법에 대한 삼중적 관계를 파악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의미를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주에죠. 잘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은 자연적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경륜적이며 언약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을 공로로 획득하셨습니다. 셋째,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형벌과 무관하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핵심 뭐죠? 순환을 받으심으로써 형벌적 복종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구속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되셨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것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순종은 영원한 구속 언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하면서 시편 2편, 누가복음 2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요한복음 10장, 히브리서 10장, 요한복음 17장, 베드로전서 1장 다 구속 언약의 핵심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들을
정말 잘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과 아까 코케이우스의 구성언약의 텍스트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튜레트는 그 누가 뭐래도 조직신학자예요. 근데 이게 조직신학자의 글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성경주의가 곳곳에 많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신학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사적으로도 멜랑톤의 그 로키 커뮤니가 어떻게 나왔냐면 로마서 강해를 학생이 수업 노트를 받은 거 그게 사실은 조직신학 교과서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과 분리될 수가 없다. 구분되나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조직신학은 못하지만 성경신학 잘해. 나는 성경신학 잘하지만 조직신학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특히 개혁파 신학교 안에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튜레틴이 핵심 구절들을 이렇게 주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개를 이제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인용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제한 없이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순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삶 전체고 중단이 없어야 된다. 참으로 절반으로 나뉘거나 부분적이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냥 그리스도의 순종 이렇게 얘기하지 그 순종의 일부 기간적으로 어떻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는 순종의 질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양적인 측면, 곧 순종의 삶이 지속된 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족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시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튜레틴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과 낮추신 것 모두에 해당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전체 삶에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연약함은 단지 형벌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도 관련된다. 우리가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그것과 관련된 거죠. 밑줄 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신해야만 한다. 율법은 죽음의 형벌뿐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생명은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형벌을 성취하는 자에게 율법을 성취하는 자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사명과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형벌과 순종 모두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다. 이로써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부과하신 율법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5장 1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론에 대한 논박 부분으로 갑니다. 반론에 대한 논박 부분에 여러분 옆에다가 또 이자 나왔죠? 일단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튜레틴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반론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대답한다.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이 언급되는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것도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왜 성경은 가끔씩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구절들이 나오냐? 인용문입니다. 우리의 구속과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돌려지는 경우 이는 삶의 순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한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구절들에서는 우리의 구속과 구원이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과 의로 돌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이는 제율법,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도 계속 첫 시간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죠. 제율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곧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를 비우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며 순종의 완광과 완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모든 부분들을 전제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의인은 마지막 숨까지 지속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공로로 획득하지 못할 것이고 장부에서 부채상환의 표시로 줄이 그어질 때까지 완전한
온전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튜레틴의 이러한 변증은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진 단일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사랑에서 기원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이미 그 자체로 최고의 순종이며 율법의 완성인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설득력이 있는 해설입니다. 결론적으로 튜리트는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의 정통적 입장에서 다음의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의는 결코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부여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그분께서 성취하신 순종과 순환 모두를 그분과 받아야만 한다. 곧 전체 그리스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욱 풍성한 위로가 된다고 튜리트는 결론 내립니다. 자, 존 오웬입니다. 존 오웬의 칭의론을 이해하고 그와 연관된 당연히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가장 주된 저작이 최근에 번역됐어요. 이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좀 두껍긴 한데요. 뭐 벌써 이제 우리 THM에서는 뭐 몇 차례 읽었어요. 아주 유익해요. 2020년에 번역됐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2020년 이후로 신학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꼭 필독을 이제 권유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그 번역서들 우리가 가깝게 읽을 수 있는 것들 다 주석으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건 뭐 교수님들이니까 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런가 하여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자, 칭의와 의의 정가에 관한 내용이 참 중요하다. 그게 앞부분에서 이제 진술돼 있고요. 257쪽 읽습니다. 인용 부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첫 번째 목표가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여기서는 이제 그 순종의 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고 그리스도의 속상이 죄 사함을 위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이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우리의 칭의에 충분하지 않다. 역시 능동적, 수동적, 순종 전체의 전가를 확인하죠. 전가의 두 가지 목표는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는 구분되나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영원한 축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들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오해는 말한다. 그럼에도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영생을 소유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용서받은 것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받은 것을 수반하여 용서받는 것의 근거인 의의 전가를 통해서다라고 오해는 설명한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순종 읽겠습니다. 오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적 순종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 모든 의를 이루셨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특별한 순종이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 우리를 위한 중보자 혹은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중적 의미의 순종을 모두 수행하셨다. 곧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형벌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거나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필수적이었다면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율법에 명령하는 부분에 순종하시는 것 또한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전자의 전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필요했다면 후자의 전가 또한 똑같은 목표와 목적에도 필수적이었다. 259쪽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죄사함과 아들의 권리를 받는 것이 구분되나 결코 분리될 수 없듯이 오웬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순종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고난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연합과 동맹이 있으며 이것들은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분은 잉태하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순종의 전 과정에서 고난을 겪으셨으며 그분이 떠나는 마지막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고난 속에 순종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증명했듯이 이것들은 실제로 구분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신 분 안에서 구분되었다. 장기한 인용문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관계와 구분에 대한 오웬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오웬은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칭의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오웬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을 둘러싼 논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며 수동적 순종 사이의 구분에 대한 논쟁에 나 자신을 섞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자신의 고난으로 가장 높은 능동적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순종은 그분의 인격을 생각할 때 고난과 자기 비하의 일부분으로서 고난과 섞였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언급한다. 3번 이렇게 표시하시고 읽겠습니다. 오웬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 우리의 칭의 혹은 구원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술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전체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죄사함이 칭의의 첫 번째 부분이고 칭의의 주요한 부분이며 의의 전가가 언제나 죄사함에 수반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축복은 이로 말미암아 잘 묘사될 수 있다. 또한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율법의 순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모든 순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하다. 그리스도는 생애 동안 수동적 행동을 가지고 계셨다. 죽음에서 그는 능동적으로 고난받으셨다. 그동안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이 작동되었다고 버나드는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증거와 나타남의 관점에서 그의 부활에 달려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순종과 관련해서 배타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영광의 탁월한 무게를 수반하고 있는 영생의 원인으로서 주장되지 않는다. 한편 오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핵심적 성경 구절은 앞서 소개한 로마서 5장 18, 19절, 로마서 8장 3, 4절,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서 8장 3, 4절의 해설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중보자이며 보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임무를 수행하셨고 그분께서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이것은 거절될 수 없는 너무 분명한 진리라고 오웬은 단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셨고 우리에게 주어지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증인이시여 중보자로서 그분 자신의 인성을 따라 율법 아래에 놓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놓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정황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순종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율법 아래에 놓여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직 율법의 저주로부터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칭의를 위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오웬은 단언한다. 요컨대 율법 아래에 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와 순종 모두를 온전하게 감당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고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언약 부분 보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행위언약 부분이에요. 로마서 5장 12, 21절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인류가 정죄에 이르게 된 것 같이 한 분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전가되어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선언한다. 오웬에 따르면 언약의 관계에 근거해서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된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와 언약의 수장이신 아담 안에서 그와 똑같은 언약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처음 창조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법 혹은 행위 언약의 규칙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실질적 죄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 그들의 죄로 여겨져서 정죄에 이른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실질적 순종은 그의 모든 영적 후손에게 모든 신자에게 전가되어 칭의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자, 구속 언약 관련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보증인으로 선택되고 임명되신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중보자 언약 혹은 구속 언약에서였다고 오웬은 설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타락한 인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은 은혜 언약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행하신 모든 임무와 사역의 영원한 기초를 이룬다. 이 점에 있어 오웬의 견해는 코케이우스나 튜레틴과 다르지 않다. 자, 반대자들을 논박하는데요. 이런 능동적 순종을 반대하는 사람을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능동적 순종은 첫 번째, 그거는 불가능하다. 소키누스주의자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한 것이지 뭐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런 가치를 갖는 거 아니다. 거절하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다 행하셨다면 우리가 뭐 율법 행할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될까봐 율법 폐기론으로 갈 거를 위험하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율법 폐기론을 양상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한 교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뭐 율법주의하고 연관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정반대였죠. 이 주장은. 세 번째가 이제 우리의 좀 관심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상으로 인한 죄사함, 곧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5쪽에 셋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는 전제 혹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해는 지적한다. 범한 죄를 사함받는 것이 곧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전제라고 오해는 말한다.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오해는 정말 누가 봐도 조직신학자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 당시도 있었죠. 능동적 순종의 견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가만 봤더니 소키누스주의자들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을 우려하는 자들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자들도 아니고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들을 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실수하는 거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래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관용으로 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위대한 조직신학자 둘을 보고 있는데 트레틴을 읽으면서는 이분이 성경신학자인가 할 정도로 성경주의에 아주 치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오해는 따뜻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들이라 그런 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님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 읽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졌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66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율법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처럼 순종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율법의 계명적 부분이 있고, 둘째, 네가 죄를 짓는 날에 죽을 것이라처럼 죄인을 처벌하거나 제지하는 부분이 있다.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은 처벌 아래 놓인다. 쟁점은 과연 죄인에 대해서 과연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최초 의도가 멈췄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순종과 처벌을 요구하고 그 두 힘이 그를 향해 활동하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죄인은 여전히 율법의 명령과 저주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오해는 말한다. 죄로 인한 처벌은 그 자체로 아무런 권리나 보상을 수여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런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오히려 성경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한다. 4번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반대자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곧 율법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리를 수용하게 되면 결국 모든 신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제가 훨씬 짐을 덜었어요. 어저께 이남기 교수님이 이 부분을 잘 다뤄주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전가시켜 주셨으면 결국은 그게 성경이 금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억지로 쥐어짜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자꾸 연결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오웬이 뭐라고 대답하나 봅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문과 무관하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도라고 오웬은 비판한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의 의미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며 율법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일로 산다는 것, 곧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 의무의 방식으로 오직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적이고 개인적인 순종의 방식으로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너무 가난해요. 합신에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금이 없어요. 제 친구 박성식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등록금을 다 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박성식 전도사님 덕분에 그 은혜로 내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박성식 전도사님 낸 돈 덕분에 제가
합신을 다녀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5번 적습니다. 한편 칭의가 오직 죄 사함에만 놓여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칭의가 그분의 죽으심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오해는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생애의 순종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어떤 이유도 없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분의 죽으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만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며 오해는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그러나 나는 이 전체의 논증이 분명한 실수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것도 진짜 한 대 쥐어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실수한 거야 하고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의 고난과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는 것을 선행했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 사이의 사건의 이런 순서가 자연의 법을 통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가되거나 적용되는 데 있어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의 자연적 순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적용되는 것들의 도덕적 순서와 관련된 주권적 지혜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을 그분 자신의 주권적 은혜와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따라서 이 적용의 선후관계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라는 시간적 순서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생명의 칭의에 이르도록 하시는 방법에 있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의 순종에 선행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쭉 반론에 대한 응답도 한 다음에 오웬이 얘기하는 것은 흥미롭게도 오웬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개신교의 광범한 일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에 대한 심지어 좀 실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광범한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용문 한번 여러분 따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부분 269쪽에 줄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에 대한 개신교 내의 광범한 일치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수동적이면 능동적 순종은 서로 구분되나 결코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하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 오웬에게 있어 이는 더 이상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성경적이며 복음적 진리다. 그리고 이제 발제문에 없지만 제가 6번 써놨죠.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무관심? 그게 뭐냐면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어떤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이제 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특히 오웬을 딱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 그렇게 실제로 막 얘기한대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오웬을 찝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은 오웬의 책을 진짜 안 읽으셨구나. 그게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면요. 오웬의 19세기 전집, 제가 제 강의 듣는 청교도 관련한 강의 듣는 사람들 다 선물로 줍니다. 판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19세기 판본이라서 무료예요. 가독성이 좋아요. 24권이나 되는데요. 제 10번째 전집의 소제목이 The Death of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그렇게 잘 가르친 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그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The Death of a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운율도 너무 좋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그 전집에 그 작품이 근 300페이지 분량, 오늘날 아마 번역하면은 제가 번역했던 루더포드도 처음에 300페이지 번역하면 300페이지 나오겠지 그랬지만 2배 이상 나왔거든요. 그거 굉장히 길게 번역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된 건 아주 축약본이에요. 그래서 축약본 읽고 또 다 읽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Death of Christ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그리고요, 오웬의 24권 전집 중에 제일 많이 공을 들여서 오웬이 쓴 책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페이지 히브리서 주예입니다. 24권 중에 자그마치 7권이 히브리서 주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연구하면서 오웬을 안 읽는다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닙니다. 이 7권을 다 주의한 다음에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비로소 나의 작품이 완성되었으니 1668년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대조직 신학자가
히브리서 주에. 제가 우리 THM 학생한테 그 주의 일부를 읽혔는데 머리에 쥐가 난다고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깊이 있게 주의하는지 몰라요. 성경 원어에도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그 오웬이 그 주의한다 그 전체 히브리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너무 많이 나와요. 500-600페이지, 대략 4000페이지 분량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심이 나 너무 귀가 막혀서 웃음이 진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 번호 적으신 거 있죠? 네, 그게 과거의 논의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관해서 사람들이 갖는 오해, 질문, 현실적인 렐러번스가 있는 질문들에 대한 옛날 사람들이 이미 답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답해 놓은 거 읽으면 사실 대부분은 그냥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게을러져서 현대신학자 글을 못 읽어요. 그냥 읽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거 옛날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게을러집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고 고민도 하시고 읽고 질문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그 질문에 벌써 자기 수준이 딱 드러나거든요. 아니 오웬을 안 읽고 왜 오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딴 사람 얘기를 하지. 제가 그게 너무 좀 의아해요. 그 네 번째 사무엘 루더포드 넘어갑니다. 이건 제 전공인데 보세요. 루더포드의 그 언약 또 루더포드의 이 능동적 순종에 관한 좋은 교과서가 원래 루더포드가 이름의 값에 비해서 번역된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이것도 최근에 번역됐습니다. 생명언약이 1권, 2권으로 해서 2018년과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역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막 짜증이 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오역된 것도 많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개정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옆에 이제 성큼 다가왔죠. 이것도 아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읽으세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오웬 책, 루더포드 책 이렇게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거 읽고 튜레틴 2권 번역되자마자 얼른 사시고 코케이우스는 이제 그럼 누가 번역하지? 번역되면 그것도 읽고 그러면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이 논의를 우리말로 아주 우리가 가깝게 읽을 수 있어요. 자, 270쪽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부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차원과 관련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얻는 것과 죄사함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것으로 돌려진다. 그리고 그 밑에 능동적 순종에 관해서 능동적 순종은 이중적으로 고려된다. 첫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완벽히 순응하신 차원이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행하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기꺼이 감수하셨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그의 의는 타당한 공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리를 위한 만족을 이루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출생에서 무덤까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행하시고 감수하신 순종은 매우 탁월하신 신인 인격이 행하고 순환을 받으신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곧 그분께서 출생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죽으신 것 등은 모두 한 분이신 신인 인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포함한다. 곧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수동적 차원과 능동적 차원 모두와 관련된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의 성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최고의 율법적 순종이며 가장 온전한 순종이라고 루더포드는 단언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최고의 율법적 순종이었다. 또한 가장 온전한 순종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순종했기 때문이다. 루더포드에 따르면 등가의 것을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만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값으로 지불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빚이어서는 안 된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 카드 돌려막기로 이렇게 빚을 갚는 것은 그 진정한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죠.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재산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생명을 약속하는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류는 율법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죄인이 율법을 지킨다 해도 이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단지 마땅히 행할 의무를 수행했을 따름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 순종은 상기한 조건에 부합한다고 루더포드는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은 고유한 의미에서 그분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루신 것이다. 또한 신인 중보자는 지불해야 할 빚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최대의 공로가 나올 수 있다고 루더포드는 설명한다. 7번 적어둡시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동적 순종 그렇게 강조하면 아까 질문하고 좀 연속되죠?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이 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그리스도의 순종이 매우 탁월하신 신인의 인격에 행하고 순환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공로가 된 것이라면 왜 굳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필요했는가? 신인이신 그분의 통곡과 기도와 같은 선한 행위만으로도 우리의 죄를 위한 충분한 만족이 될 수 있지 않은가? No! 그러죠. 그러나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율법을 어긴 것에 따라 초래한 형벌은 상기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형벌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에 기록된 율법의 위협에 따르면 이 형벌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다. 이것들이 율법 안에서 유고되었다. 율법의 위협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는 한 율법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제가 읽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약간 열애인데요. 다행히 시간이 좀 돼서 그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요. 이게 제 발제문이 아니라 요 구석 언약의 제 37, 38쪽인데요. 지금 요 인용문 바로 위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파레우스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못한 고민이 있었어요. 루더포드가 이거 이렇게 글을 쓰면서 파레우스를 적어도 명시적으로 7번 정도 인용하거든요. 근데 파레우스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을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요. 심지어 지금 인용한 그 부분 보세요. 한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분이 행하시고 감수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상태에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능동적 순종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파레오스는 다음과 같이 잘 말했다. 단지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 삶은 우리의 죄를 위해 받으신 일련의 끊임없는 순환과 형벌이었다. 그 파레오스의 원문은 각주 2번에 있습니다. 비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리스도의 전체 삶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 받으신 일련의 끊임없는 순환과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앞에 모든 내용은 형벌과 고난의 차원을 갖는다는 의미다 하면서 자기의 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를 이렇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파레오스를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파레오스는 진짜 제가 할 때 비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용하지? 근데 어저께 의문이 풀렸어요. 이남 교수님 덕분에. 실제 파레오스의 얘기는 피스카토르의 결과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루더포드도 그런 식으로 파레오스를 인용하는 거 볼 때 이거 좋은 논문 토픽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조직신학 박사과정 들어와서 내가 파레오스 연구하겠다 그러면 그럼 뭐 해주지? 이거 생명언약 제가 하나 줄게요. 그래서 이런 거 재밌습니다. 이렇게 발제문 통해서 저도 발제하면서 배우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하나 끼워놨어요. 자, 274쪽. 첫 번째는 아까 온전한 완전한 율법적 순종이다라는 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의 순종이다. 그 인용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으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을 고쳐놓으셨다. 첫 번째 아담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모든 인류의 흥망을 담당했으나 이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 되었다. 하늘과 땅과 피조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었는데 그는 첫 번째 아담 모든 것을 망쳐놓았고 만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은 그의 두 팔로 타락한 전체 피조계를 받아주셨다. 그분 안에서 만물은 함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의 대가를 만족시키셨다. 이것이 당연히 옆에 행위 언약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죠. 275쪽. 그리스도의 순종과 행위 언약. 루더포드는 과연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 인용 부분 스킵하고 276쪽의 루더포드에 따르면 거기 읽겠습니다. 루더포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모든 인류의 언약적 수장이 되었다는 행위 언약의 가르침은 로마서 5장 19절이 증거하는 원죄 교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에 의한 칭의 교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도록 돕는다. 마치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의 자연적이며 법적인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죄를 우리의 것으로 정가시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신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인가
것인가를 참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과연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루더포드는 묻는다. 이로써 법적으로 나는 첫째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둘째 아담 안에서 만족을 수행한 것이다 라고 루더포드는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 되셨는가? 이는 구속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루더포드는 대답한다. 이제 구속 언약 내용입니다. 코케이와서 마찬가지로 루더포드 역시 그리스도의 순종이 참으로 공로적일 수 있도록 만든 근거들 가운데 하나로 언약을 지적한다. 비록 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그의 인격의 무한한 가치로 인해 공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 거절될 수도 있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생각해봤던 내용인데 생각하면 진짜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야 되죠? 그 논리적 연결은 뭐냐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루더포드가 생각한 거예요. 특히 루더포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전통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 죄를 용서해야 되냐고. 그 결론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가 행하신 만족, 곧 신인의 죽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만족은 그것이 배상으로 성립되기 위해선 참으로 언약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루더포드는 이 언약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보증인 언약 혹은 구속 언약이라고 부른다.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의 관계 안에 계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루더포드는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 논의, 그리스도의 순종의 구속적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이 구속 언약과 연관돼서 이제 성경이 깊이 있게 주의되기 시작합니다. 278쪽 결론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법정적이고 법적인 보증인의 역할이 그리스도께 부과되었다. 첫째, 그분은 보증이 되셨다. 이는 곧 그분은 본성에 따라 처음부터 보증인이신 것이 아니었으나 하나의 자유로운 협약과 언약으로 보증인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셨을 때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다음에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시는 그분 자신의 영원한 자기 비하가 첫째 요소다. 또한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조건을 취하시는 것에 대한 그분 자신의 동의와 굳은 약속이 두 번째 요소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위해 곧 율법 안에서 우리의 자리와 공간에 대신 서실 분으로서 죄로 삼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한 몸을 예비해 주셨고 그를 죄로 삼으셨다. 279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수고와 사역에 대해 보수를 지부하셨다. 여기서 보수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이다. 계속하여 루더포드는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한다. 정말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어떤 공로 행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땅끝까지 소유권 유업 주시고 우리와 이방인들 다 주시겠다 약속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구속 언약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루더포드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의 영원한 기초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접점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지평에서 구속 언약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확신의 영원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된다. 자, 아까 남겨두었던 부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의 밑줄 그은 부분이에요. 284쪽입니다. 자, 이처럼 코키우스를 포함한 4명의 신학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순종을 행위 언약 및 구속 언약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곧 이들의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경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상호 연결되어 함께 교리적 성숙을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교리적 발전을 사변화된 신학이나 차가운 이성주의 이렇게 실제 평가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성주의의 산물로서 섣부르게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성경 계시의 신비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으며 이를 통해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도록 고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례로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 자신이 성취하신 만족의 목표로 삼으셨음에 대해 루더포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한다. 이 모든 컨퍼런스 여기에 다 참여하신 분들이 이 시점까지 이르면 지금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루더포드가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입히신 사랑에 비해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낮은가.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된다거나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걸고 달리며 이들을 경쟁해서 승리하여 상으로 얻는다는 것이 있을 수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높은 사랑은 진흙보다는 차라리 천사들 안에서 그 좌소를 마련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무로부터 지음받은 비천한 한 조각의 안에 그토록 높으시고 깊으시며 광범하고 오랜 기간에 거친 계획과 높으신 목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는가? 우리의 이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른다. 가난한 자를 사는 데는 적은 돈이 들고 죄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낮은 계획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과연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전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실수가 없는 사랑의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택자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이들의 마음에 효력 있게 역사한다.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전체,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분들이 아주 즐겨 사용한 개념이죠. 그리스도 전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 능동적, 수동적 차원의 모든 순종, 이것을 믿어 영접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마지막 장을 열면 여러분 받으신 그 도표에 이렇게 거기 파일이 있어요. 이건 혹시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코멘트해 주시면, 이 도표 오늘 아침에 급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총장님이 순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복잡하잖아, 그 인물들을 도표로 만들어, 저보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의 능동인 efficient cause는 총장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발표집에 나온 것에서 발표집 그거 만들었으니까 발표하신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진료인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이 도표의 도표됨을 결정하는 것은 김병훈 교수님이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김병훈 교수님이 형상인입니다. 최종 파이널 커즈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총장님의 사랑.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알겠죠? 세계적인 석학이 독일에도 있지만 이곳에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훌륭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표 오늘 안상혁 교수님이 만들었고, 또 우리가 또 서로 논의해서 또 수정 또 보완하고 이랬어요. 일단은 나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될 거고, 이제 곧 출판된 책에도 이거 들어갈 건데요. 이 도표 맨 밑에 보게 되면 데이비드 파레우스에 대한 언급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데이비드 파레우스가 이제 수동적 순종만의 전가를 시작한 신학자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일반적인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하면 충분한 그 파레우스의 진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 즉 모든 순종을 담고 있는 진술 또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부분은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줄을 붙여놓고 일단은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 조직신학자적인 이제 노파심인데, 사무엘 러더포드가 하나님 언약 안에, 구속 언약 안에 이제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속 언약이 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구속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에 따라서 구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 작정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가정적 작정의 의미가 나중에는 절대 작정으로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틀림없이 수동적 전가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을 만날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것저것 서로 토론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많은 여러분 이제 말할 수 있는 변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행위 언약에 따라서 구원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행위 언약의 구원이 아예 없는 거고 행위 언약이 철폐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 방법의 처음이 뭐냐면, 행위 언약에는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거 어떻게 없다고 하냐? 그러면 이제 행위 언약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 뒤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행위 언약에 따라 율법의 의를 성취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과정 자체가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다만 우리가 지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로서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개념 자체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이 다음에는 행위 언약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상혁 교수님 1, 2, 3, 4, 5, 6, 7번까지 다 알려줬는데 그것만 뽑으면 거기 답이 다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굉장히 중요한 부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도 그렇지만 예수께 행하면 살리라. 또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의 내용은 행위 언약적 정죄가 있으므로 은혜 언약의 절대적 필요성이 은혜됨으로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의 정죄는 행위 언약의 성취로 인한 생명보다 같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생명 주시면 의미가 없다는 말의 표현은 애초부터 언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만 여러분이 잘 가려내면 아마도 이번 강좌를 통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분명한 개혁파 정통 줄기 전체 흐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이죠. 강좌의 순서와 달리 시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책의 순서, 편집 순서도 이렇게 될 것인데 논점이 뭔가를 먼저 가르쳐 줄 거예요. 책의 순서는. 그다음에 이제 초기 루터나 쯔빙글리와 칼빈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박상문 교수님 강해 준 것처럼 이 논쟁이 발전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분들의 칭의 정가와 관련된 또 그분들의 언약적 이해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정가가 수동적 순종의 의의 정가와 함께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박성훈 교수님이 잘 전해줬죠. 그걸 먼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 공부하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강의하신 이남규 교수님의 정기 정통주의는 그럼 어떻게 신학 발전이 됐는가를 베자를 비롯한 내용을 쭉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되고 난 결실로 각 대륙마다 교회마다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논쟁이 벌어진 거에 대한 회의 속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는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장로교회 전통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맡는 총대들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그다음에 보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품고 있고 이제 시작부터 들어가고 있는 후기 정통주의 오늘 안상혁 교수님 강해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늘의 일까지 근대와 현대를 아울러 개혁파 줄기를 이어가는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왔는지를 이승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 전체 흐름을 쭉 연결해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 책을 주목하여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완벽한 아주 중요한 기독론적 이해와 언약적 이해와 또 구원론적 이해의 아주 중요한 틀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세대의 합신을 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합신을 다니고 있다는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죠? 얼마나 좋은 학교 왔는지 알겠죠? 또 이것도 도표도 만들려고 하신 좋은 총장님 모시고 있는 것도 알겠죠? 우리 교수님들이 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요. 또 비단 이 발표에 참여한 교수님들 외에 우리 신구야 성경신학 교수님이나 실천신학 교수님들도 다 지지하고 지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있게 물어보시고 또 서로 질문도 하고 성경적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면 또 답도 해주시고 그 패컬티 총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강좌를 정합신학 강좌에 이어서 이게 개혁신학 사상연구소의 강좌까지 강좌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우리 교수님 전체가 다 기뻐하고 있고 또 여러분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강좌를 5번에 걸쳐서 준비된 것들을 잘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사용하신 종들을 통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연구의 밤과 낮과 또 피곤함과 싸워가며 눈 비벼가며 그 글을 살피고 내용을 또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슴으로 받으며 주의 말씀들을 그 교훈들을 이렇게 정리하여 시대마다 이렇게 정리해 내었습니다. 한 줄기에 바라보니 성령께서 애초에 성경을 작성하는 1500년간에 걸친 긴 세월에 40명의 저자를 통하여 하나의 성경을 주신 것처럼 교회사를 통해서 신학을 드러내실 때도 같은 이해를 성경을 통해 발견토록 성령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교리를 잘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또 유지해가고 나갈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를 더욱더 잘 학습하고 곰곰이 새겨
헛되이 흘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복음사에게 귀하게 열매 맺고 또 작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 영광을 주 앞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